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것, 그리고 2000년 후에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 이것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실행하신 것이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유대인만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노아 때 물로 세상의 악함을 다 심판하셨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시 시작됐는데, 다시 시작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진멸한 이후에는 그 외에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노아의 큰아들 야펫이나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이나 노아의 세 번째 아들 셈이나 얼마나 자녀들이 많이 났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큰아들 야벳의 아들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 함의 후손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셈의 아들 아브라함 때 시작한 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혈통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혈통적인 것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천사가 부르잖아요. 네 고향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유가 뭡니까? 너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축복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선제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그 둥근 지구 위에 얼마나 많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이 있었어요. 노아 때만 해도 언어가 하나밖에 없지요. 신할 평화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만 해도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까지 탑을 쌓자. 천사가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때부터 언어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세요. 얼마나 언어가 많은가. 2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종족, 200개 이상의 족속, 200개 이상의 백성들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와서 밝히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 사명이 바로 그 얘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 해당된 얘기.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기드온에게 밝히시잖아요. 기드온이 뭘 얘기합니까? 이 양 털에만 이슬을 내려달라. 가득 내려달라.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날에는 양털 밖에 온 땅 위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토라에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이다. 분명히 밝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나? 유대인들인데 히브리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다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남자만 70명을 선택해서 그들이 누군가 자신이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유대교에 똑똑한 사람 많은데 유대사에 내노란 사람 많은데 왜 우리 같은 사람만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70명을 35개 팀으로 두 사람을 한 조로 나눠서 한 조로 묶어서 75개 팀을 요즘 말에 전도팀을 내보낸 거예요. 왕국 복음을 전하라. 내가 온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있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집에는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정만 찾아다니면서 살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천국 복음, 다시 말해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 왕국 복음이 뭐예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여섯째 날이 끝나면 일곱째 날은 쉬신다.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이란 계명이 이렇게 된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에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시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대로 모세 때 벌써 계명을 받은 데가 몇천 년 됐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태반이죠. 그러니까 몇이나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몇이나 받아들이지 안 받으면 상관없어. 만약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지 말고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그 집에 머무르면서 충분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 집에 머물면서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에서는 귀신 내쫓아주고 그 집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그런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또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집에서 나올 때 너희 발에 신의 묻은 먼지까지 다 떨어버려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얼마나 냉정하게 꺼내야 되느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과감하게 돌아서 나와라.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한테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말에 신바람 나서 보고하는 거예요. 선생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해보니까 병자도 치료 안 받고 귀신도 나가다라는 거예요. 신나서 보고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영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70명은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왕국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두 사람씩 들어와 가지고 왕국 복음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동안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래도 믿나요? 안 믿지요. 오히려 안식을 안 지켰다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는 게 불경죄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내가 읽어보고 또 대세김절에 보고 읽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사도들 제자들이 가서 뭘 전했습니까? 거룩을 전했을 때 연결됐나 안 됐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니까 싹을 내지 못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냈다. 열매를 맺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씨를 뿌린 것이 그거예요. 옥토만 걸러서 찾아서 씨를 뿌리셨다. 그 결과가 120명이라니.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쓸데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누구만 듣냐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리가 다 들리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듣지 못하는 거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걸 어떻게 부인할 겁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차별하시나? 똑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굴 죽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영생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서 살인한 거란 말이에요. 뭘로? 거짓말로. 그러니까 성경의 거짓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 간교한 뱀이 교묘하게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이불을 미혹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보여요. 누가 보여? 내가 보이죠. 왜? 내 안에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우리란 말 잘 알아야 돼. 천하 만민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한 말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완성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우리라 표현했어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미완성됐다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미완성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안 닮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진 악행을 다 저질렀다. 고백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라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씁니다.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영을 얻게 하셨다. 성령 받아서 빛의 자녀로 완성시켰다. 그게 완성된 교회, 에클레시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도 바울의 서신 읽었을 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고 그 다음에는 양털 밖에, 양털에도 안 내렸잖아요. 양털 밖에만 내렸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한 것이다.
양털은 유대인을 가리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다. 뭘? 유대교를 개혁했어요. 유대교를 개혁하니까 유대 나라 자체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하고 유대 나라는 하나야. 뭐하고 똑같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하니까 AD 30년이 시작된 유대교가 AD 70년에 완전히 개혁이 끝났어. 그러니 AD 70년의 유대교가 개혁이 끝날 때 사도들은 그걸로 다 끝났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도 요한만 남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첫째 봉인을 열어보니까 그 기록됐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제사함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다. 얼마나 정확해요. AD 70년 개혁이 끝날 때까지 사도들은 뭐예요? 다 순교했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내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을 유대 나라를 세 가지 나무로 비유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무화과 아닙니까? 그래서 꽃이 없다는 게 무화과. 그것이 정치적인 이스라엘. 두 번째는 올리브나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짝에 올리브산이 있잖아요. 그 유대교를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가 나와요. 세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개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유대교도 그 다음에 유대 나라도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게 AD 70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한 비유를 배우라. 한 비유가 뭡니까? 가지가 연해적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여름엔 뭐예요? 추수 때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가? 주님이 오실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세대 100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은 유대 아닙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 1900년 동안 짓밟혔잖아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이 독립을 했어.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독립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뭘로 합니까?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발에서 벗어나게 했죠.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그러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서 짓밟힌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건 나의 아버지 권한이 있어.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 권한이 있어. 그런데 징조를 봐서 알라.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때가 지금 목전에 왔는데 주님이 왜 오시느냐? 이제는 세상을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들과 함께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생명체에 기록된 성령 받아 완성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왕국을 세우게 오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 하늘의 왕국이 그 뭐라고 사이즈가 얼마만큼 사이즈냐? 정방향이다. 뭐 반뜻하다.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 성령 받아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가 묻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육신에 속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누가 알아듣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나라가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정확히 천사가 치수까지 가르쳐주잖아요. 그 천사가 뭐랍니까? 천사의 지수는 피조물인 사람의 지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지요. 왜? 똑같은 피조물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한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절하지 말아라. 난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전달하러 왔을 뿐이야. 올바로 잘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준비된 그 왕국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긴 뭐요? 눈물도 고통도 시련도 아무것도 없다. 그건 육신에 따른 것이지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세상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그 왕국의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누린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